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그가 왕한테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왕을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등신의 거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통독을 시작한 열왕기상 본문은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어떤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는가 이런 화두로 시작하고 있었죠. 오늘 1장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아도니아는 만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서 그리고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거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도니아였지요. 하지만 이런 아도니아가 놓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가신 것 같았는데, 다 준비된 것 같았는데 그에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한 가지, 그에게 없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죠.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도니아가 놓치고 있던 겁니다. 내가 왕권을 이어갈 장남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편을 들어주고 있고요. 상황과 환경이 내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도니아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사실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군대 장관도 지금 국방부 장관도 요압도 아도니아 편에 서 있었잖아요. 제사장이었던 이 제사장은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제사장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도 아비아달도 그리고 다른 왕자들까지도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아직도 6명이나 되는 많은 형들이, 왕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솔로몬은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왕자입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살인죄를, 살인교사죄를 저질렀던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아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달라붙어 있는 엄마, 밧세바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 것이죠. 가문의 수치입니다. 사실은 숨기고 싶은 배경을 가진 솔로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가지고 수치심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건 솔로몬 아니었겠습니까? 서열로 봐도 나이로 봐도 왕위를 이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더 왕권을 이어받을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열등한 상황이고 조건이 안 돼 보이는데도 그가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왕자이긴 했지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을 가진 이 순위에도 없던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도니아 편인 것 같은데 솔로몬 편에 있던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죠? 솔로몬이 어쩌면 바세바의 태중에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왕으로 준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원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 위에 솔로몬이 올랐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쉽게 너무나 편안하게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입장에 들어가시는, 지금 솔로몬 입장에 들어가시고 바세바 입장에, 나단 선지자 입장에 들어가시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 포섭해서 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장 본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생사의 길이 갈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은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몰랐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는,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는 그런 솔로몬. 자, 근데 솔로몬이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이 취했던 한 가지 행동,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에도 보시면 이 솔로몬이 그래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솔로몬은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움직이고 있죠.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16절과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에게 전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되느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지금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왕을 아련하지 못하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바세바를 부르라 그래 더 가까이 나아가죠. 멀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왕들은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어떤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까이 들이지 않잖아요. 왕이 원해야, 왕이 허락을 해야 가까이 들어가요. 멀리서 지금 바세바가 왕에게 이렇게 멀리서, 어쩌면 문 뒤에서, 어쩌면 발을 쳐놓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건데요.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읽었던 22절부터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또 나단 선지자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27절 말씀, 27절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청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이 선지자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왕에게 묻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다윗 왕이 비밀스럽게 아도니아에게 왕권을 준 것은 아닌지, 그렇죠? 자신과 바세바는 모르게 다른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귀도 잘 들리지가 않고요. 지금 눈도 잘 보이지가 않는 총기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라.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약속했던 그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역사서, 이 열왕기상 본문이 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다윗 이후에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암투와 계략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과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며 누구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성취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산과 판단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